구약성경 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17절이고요. 12월 13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샤라고 하는 베델의 제사장이 나오고 오늘 하나님께서 세운 종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왕에게 여로보암 왕에게 보고하되 모함하여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전한 말은 아모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것이죠. 그런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그 입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말하는 말들을 그치라고 말하고 모반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반은 정치적인 용어이죠. 왕을 모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니까 아모스가 말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모반이라고 모함하지요. 그러면서 아모스를 축출할 것을 왕에게 고합니다.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모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폄훼하고 조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신 겁니다. 아모스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전달할 뿐이죠. 아모스의 사역을 회방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델 제사장 아마샤입니다. 놀랍게도 같이 외쳐줘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모함합니다. 모반이라고 모함하죠. 그래서 오히려 아모스가 공경에 처하도록 여로보암 왕을 선동하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활동으로 몰아세워서 그의 영적인 사역이 정치적 모반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사역할 때 제사장이 회방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히려 아모스를 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할 제사장이 아모스를 정치적 모반자로 배반자로 왕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교회든 교회 밖이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바라보며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목회자일 수 있어요.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게 목회자고요. 집사님을 힘들게 하는 게 집사님일 수 있어요. 권사님을 힘들게 하는 게 권사님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의 사역을 폄훼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명의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누가 좀 더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옆에 있는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모스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은 제사장 아마샤였습니다. 아모스가 하는 모든 외침을 그의 정치적 활동으로 그를 평가했던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일의 중단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신다. 자, 그 다음에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유다 사람은 유다 땅으로나 가나 여기는 베델이니까 베델에까지 와서 예언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 가서 떡이나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지 왜 베델에 와서 이러느냐. 아마샤의 속마음이죠. 내가 아마샤가 생각할 때 내가 베델의 제사장인데 유다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 자체를 오히려 모함하면서 이렇게 아모스를 정치적 반역자로 몰아세우죠.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하죠.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다. 14절 같이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의 신분이 뭡니까? 선지자가 아닙니다. 목자요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모스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모스가 담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위협하는에도 불구하고, 아마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모반자라고 그를 몰아세움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정치적 반역자 모반자로 그를 몰아세움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굴하지 않고 예언을 계속하죠. 담대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날 것이고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말이죠. 지금도 이미 정치적 반역자로 몰아세웠는데 그가 이렇게 왕을 향하여,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베델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언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그의 신분은 그가 밝힌 대로 목자고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입니다. 선지자들이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농부를 들었을 때 그의 담백함과 담대함과 순종함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후원자가 되시고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이런 분명한 의식이 있었어요. 15절 같이요. 시작.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자, 양떼를 따를 때, 목자로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자신을 픽업, 이렇게 자신을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오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이 분명해야 돼요. 콜링. 우리가 신학대학에 입학할 때요, 소명감을 첫 번째 심사 기준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부르심이 없는데 갑자기 여기 신학대학에 왔어요. 그럼 중간에 탈락됐다는 거예요. 신학을 하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선지자로 또 선교사로 살다 보면 여러 곤란과 어려움과 환난을 수십 번 수백 번을 겪게 될 텐데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다면
중도에 그만두기 때문이죠. 우리 지방에도 안타깝게 부르심에 입각해서 자기의 직장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하고 또 대학원을 나오고 이렇게 목사로 임직을 하고 한 1, 2년, 2, 3년을 못 버티고 다시 문을 닫고 직장으로 갔어요. 최근의 일이에요. 올해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럼 저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자기가 열었다가 자기가 닫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최초로부터 그게 있었는지를 점검했어야지. 이게 쉬운 게 아니다는 거죠. 생각할 때 볼 때 여러분 이제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 멋지게 앞에서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교회 리더가 돼서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보니까 멋지다.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되고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팀 이면에 이렇게 아모스를 향해서 이렇게 반역자로 몰아세우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개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게 34년이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그만뒀겠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가족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또 자녀로서 우리 어머니의 아들로서 제가 인간적인 도리도 못하고 제대로 경주사도 못 챙기고 뭐 돈도 없었고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소명의식이 없었을 때 지나가는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서 최고였어요. 왜냐하면 다들 까무잡잡하고 농사를 지니까 옷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동네에 다 다니시는데 유일하게 화이트 칼라 한 분이 계셨어요. 넥타이에 다 정장을 입고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가방을 딱 메고 신방을 다니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멋져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빈털털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본 목사님의 모습과 지금 제가 목사가 된 모습은 다른 모습인 거죠. 어쨌든 부르심이 없다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나를 이루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부르심은 입은 자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지, 부르신 이가 때때로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부르셨는데 가다 넘어지기도 하면 부르신 이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왜 걱정하느냐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제가 김연아 안수집사님을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문환 권사님을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제가 길거리 지나가다 이문환 권사님에게 명함을 주거나 우리 교회 꼭 오세요, 오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왔든 저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김지영 집사님을 부르시고 전도의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한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힘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여호와께서 하신 대로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 소명자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여러분 안에 고백하고 써봐야 되는 거예요. 써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매년 씁니다. 그리고 그걸 딱 붙여놔요. 그리고 그걸 내일 봐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내가 늘 기억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이 소명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존재 이유를 기록해놔요. 우리 교회는 왜 개척되고 존재했는가? 한 영혼을 죽게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고 직분을 남용하여 교회를 크게 키우려고만 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결산하는 그날에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는데 너 뭐 하고 왔느냐라고 부르신다면 부르신 이의 소명을 따라 살고 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 사람 자기를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으므로 그는 어떠한 선지자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한 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는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죠. 자기 말하고 자기 뜻을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부르신 일의 뜻을 따라서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평범한 농부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아모스가 된 것입니다. 우린 평범합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면 우린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아모스가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달자로 사명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